오늘 룻기 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원래 나오미하고 그 남편 에비멜렉이죠. 남편이 에비멜렉인가요? 잊어버렸네. 남편이 이제 그 양식을 쫓아서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나오미를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을 찾고 또 자신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늘 보면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흉년이 들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고, 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그거 보면은 신앙은 있었지만 항상 그에게는 양식이 더 중요했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그런 신앙이었던 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은 있었는데 여전히 내 살아가는 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심을 바꾸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환경이 뭐냐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한 거죠. 남편도 죽고 자녀 둘 다 모압 땅에서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은 그의 신앙의 온전한 회복 또는 성숙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잘 깨닫지를 못하죠. 내 신앙이 다 좋은 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다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오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건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주신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찾은 게 아니라 룻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 특별히 이제 목자라 그러면 좋은 목원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이제 나오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와 그 후대를 복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보아스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아주 지혜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보아스는 이 감정보다 말씀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보아스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이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에 룻이 들어왔는데 이 젊은 여인이 자기 방에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보통 남자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게 굴러 들어온 떡이 아니라 사실은 큰일 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정신을 못 차리고 냉철한 이성을 이때 발휘하지 못했다면 아마 다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도 정신을 차린 거죠.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어제 그 3부 4부 설교하신 목사님 보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옷을 다 벗고 막 쳐들어왔다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밤에 자기 발치에 젊은 여인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 정신을 딱 차리고 자기보다 먼저 자기도 마음이 있었는데 원래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또 굉장히 배려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사는 방법이죠. 이것이 잘못하면 둘 다 망칠 뻔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듣지 못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순간에도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아주 대단한 절제력을 발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일을 그르치지 아니하였던 거죠.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과 히브리어 원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중이 어디서 왔냐면 그의 믿음에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실 사람이면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소유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덕석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해야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뜻이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2절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10명의 장로들을 청했고요.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룻에게 약속했죠. 내가 이제 이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절차를 지키는 이 일에서조차도 굉장히 열심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를 청하고 매우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장로라는 것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도자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을 확증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4절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물으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고엘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업 물은다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려고 할 때 가난 때문에 그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제 재력이 있는 친족이 그 가까운 순서를 따라서, 이제 친족이라도 돈이 없으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은다는 것은 결국은 사준다는 뜻이죠. 대가를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사람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은다는 것입니다. 물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사줄 제일 먼저 그 친족은 자신이 아니라 제1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게 더 가까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족이 있어요. 원래는 형제여야 되는데 형제가 없으니까 친족이 이제 왔던 거죠. 보아스는 사실은 이미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마음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 첫 번째 친족인지 다 조사해서 알고 있었던 거고, 자기가 두 번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주도 면밀을 했던 거죠. 마음은 있었지만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소원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다윗도 사실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죠. 자기 성질대로 하자면 사울을 없앨 수가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가 있었고, 또 아들 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이제 뒤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행동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다 죽었어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나가지 않고 7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절차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와 같이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절차라고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로채 버렸습니다. 에서에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가로챘어요. 성경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긴 것을 이제 칭찬은 하지만 절차를 무시했죠. 거짓말했고, 막 팥죽 한 그릇에 막 속여갖고 팔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어떤 절차를 무시할 때는 그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의를 행한다는 것이고, 여기서의 절차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데, 그때 비로소 화평이 옵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이 절차를 무시했다면 나중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룻을 취해서도 뺏길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함을 추구한 거죠. 화평은 의를 행할 때 화평이 옵니다. 절차를 지킬 때 화평이 오는 거고 질서를 지킬 때 화평이 오는 거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감정보다도 이와 같이 분명한 이성을 갖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영적인 안목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5, 6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어요. 두 가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기업 물은다는 의미는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을 가난한 사람이 팔 때 그것을 사주는 거예요. 친족이. 이것을 제시하니까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거 물으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삼으로 자기의 재산이 늘어가는 거니까요. 서로 좋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만 하면 첫 번째에서 끝나지만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기업 물은다는 것은 이런 기업 물음이 이제 있는 거죠. 형제가 무자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비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지금 룻을 취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기업 물음에 속합니다. 구약의 기업 물음에 속하는데 결국은 무자하게 죽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도 결국은 룻을 취하면 룻에게서 난 자녀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자기는 이 재산적으로는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 이름이 아닌 에비멜렉의 소유로 다 그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소유에 손해가 생기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 사람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 오로지 땅과 재산에 있는 거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이 경건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옴으로 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가 원래 부인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 룻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에 대한 안목이 없이 오로지 재산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네가 가져라. 세상의 관점에 보면 잘한 거죠. 이제 재산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이 보아스는 다른 것을 본 거죠.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의 믿음을 본 거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외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룻의 행위를 보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기업 물음에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인 거는 그 룻을 여인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 속에 담긴 신앙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야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기업물을 이 사람이 영적인 무지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뭔가 이 보아스와 같이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을 지혜롭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이 첫 번째 기업 물은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보아스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좋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차라리 야곱은 이 에서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던 것,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비록 잠깐 세상의 것은 못 얻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롭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할 때 세상 것도 덤으로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을 취했는데 걸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거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참, 하나님은 어느 말씀을 할 때 존귀에 처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당신들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영어로 보면 존귀에 처하다는 뭐냐면 리치라 그랬어요.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뭐가 진정한 부요인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물론 그 당시에 부요한 자였는데 정말 진정으로 부요한 자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 건가를 알았습니다. 경건의 가치를 알았고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도 간증을 듣다 보면 그렇죠. 한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는 며느리가 들어왔고 경건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믿게 되고요. 변화되는 간증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은 며느리,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집안이 아주 너무 시끄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룻이 들어와서 그 집안이 잘 됐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근데 이 보아스는 도대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라합에게서 배웠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개념으로 해서는 이방 여인은 취하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인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아스를 이렇게 배려하는 걸 보면은 그냥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보통
편견이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아마 배척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 라합이 받는 고통, 또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이방년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도 정상적으로는 가정에서 태어난 취급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는 가운데 그의 성품이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가졌던 이 보아스가 진정한 지혜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보아스는 탁월하게 일을 완수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7, 8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구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앞에서 확증을 해야 돼요. 나중에 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너가 사라 하는 이런 스스로의 그 고백을 얻어냈던 거죠.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사람을 통해서 나는 안 하겠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증거를 내보인 것. 나는 이제 손 띄겠다. 포기각서를 써라 이거예요. 포기각서를.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안 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계약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계약서에 서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류를 없이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나중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영적인 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앞에서 확증하는 거죠. 90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모든 일이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모든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이 내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기업 물으겠습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죠. 여러 사람들 앞에 공표해야 돼요. 내가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래야 공동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그 결혼의 공표나 마찬가지인 거죠. 전체 앞에 나 이제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취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절차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11, 12절에 보면 장로들의 축복이 있었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게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명문가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을 했고 또 이 룻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주셔서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준 것 같이 룻을 통해서도 참 좋은 상속자가 나기를 축복하노라. 축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룻은 재혼을 하는 거고 이 보아스는 재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죠. 축복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나이가 많았어도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아스는 일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이런 어느 면으로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보아스가 갖고 있는 이런 믿음, 영적인 안목, 탁월함, 이런 것, 이것이 이러한 성품들, 배려하는 마음, 이런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방 여인까지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또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형. 우리에게 있어서, 참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참 구속자예요. 구속자라는 것은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땅을 사서 그를 구해준다 하는 거예요. 구원자란 뜻이죠. 또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이렇게 취해서 그 여인을 구해주는 거예요.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구원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구원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낳은 오벳,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됐던 거죠. 참 보아스도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었던 거고,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보아스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그렇죠?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셨나요? 못 만나셨나 본데, 보아스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아스보다 훨씬 배려심이 있는 예수님, 보아스보다 더 유력하고 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는 거죠. 그런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전 성경은 구속이라 그랬고 요즘 성경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로 똑같아요. redemption, 구속, 기업 물은다는 게 영어로 redeem 했다는 거예요. redemption. 그건 쉬운 말로 구원이에요. 보아스가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구속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 안에 보아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실은 룻 것이 됐죠. 원래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니,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혼할 때 반으로 나누는 거고 살 때는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소유는 같이 이제 은행에 가서 둘이 같이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둘이 룻하고 보아스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건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우리 것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주시고 또 고난도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와의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보아스하고는 사실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때로는요, 이와 같이 잠시 잠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 잃어버렸죠. 이방 땅에 가가지고 아들 둘을 잃어버렸죠. 그래 남은 게 양식도 별로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할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잃어버리게 해요. 때로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다 잃어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예비된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더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어렵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룻을 얻었고요, 결국에는 보아스를 사위로 맞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참여하게 하는, 그것도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보다도 더 참 훌륭한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을 우리들의 신랑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